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문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잠언 30장에 갑자기 등장하여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굴은 모으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모으는 자.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데요. 솔로몬의 잠언에 이어 갑자기 아굴의 잠언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아굴은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짐승과도 같다고 말하고, 인간은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만큼 나는 무엇을 안다, 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척이나 교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이 아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만 구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것 두 가지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이 아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5살 아들이,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우리 엄마가 내 신발을 사주셨는데 내 신발하고 바꿔 신고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대원이 제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신발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발 어제 엄마가 사줬는데 어제 엄마가 사준 내 신발을 목사님이 바꿔 신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신발을 바꿔 신고 갈까 봐서 이 아이는 내 신발을 바꿔 신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내내 그 신발장 앞에서 자기 신발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까요? 아니면 귀엽다고 할까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신발하고 바꿔 신겠니? 내 신발이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5살 난 아이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자기 신발하고 바꿔 신고 갈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아굴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교만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아굴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근데 아굴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굴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아굴이 드렸던 겸손한 기도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굴이 드린 겸손한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있었는가를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기도는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굴에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작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비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겸손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0장에 갑자기 아굴의 잠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 다음과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안다, 솔로몬의 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마도 여기 다른 사람이란 솔로몬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4절에는 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세상에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게 기도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리고는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우리 주변에 헛된 것과 거짓말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짓부렁이를 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것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스칸디나반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웨덴에서는 일찍이 18세기에 커피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쓰고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검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셔도 될까? 스칸디나반도의 많은 일반 대중들이 커피를 마시기에 당시에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사형수 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형제에게 너희들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대가로 그 사형을 면제하기로 하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쌍둥이 형에게는 각종 맛있는 차를 마시게 했고 쌍둥이 동생에게는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큼 오래 살까 실험했던 거죠. 사람에게 해가 있는가 실험했던 거죠.
근데 이 둘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차를 마신 형은 83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커피를 마신 동생은 그것을 임상 실험하던 의사가 먼저 죽어서 그만뒀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연구는 하지 말자. 그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쓸데없는 연구는 하지 말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두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것은 연구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요사스럽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변덕스럽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으니까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도 우리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려면 따지기 좋아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굴이 다짐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한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인생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하루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굴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싹트는 모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것,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이 구했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아굴의 겸손한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 빼려고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살 빼려고 걱정했던 것은요, 요즘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살찌고 배 나오면 사장님 그랬다고요. 인류 역사에 살쪄서 걱정한 역사는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영 우리들에게 감각이 안 와요. 어떤 감동이 안 와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아굴의 기도에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 8절 후반절 9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동안 잠언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부자 되면 위험하냐? 부자 되는 것은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없는 부자라면 이거 망한 겁니다. 이거 부자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죄 지을까 범죄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지 교만하거나 범죄한다면 가난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 되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을 바에는 가난한 것이 축복이지 부자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 내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부자 돼서 교만하고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부자 돼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책임이 내게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부자 돼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부자 돼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부자였던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예, 나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 재산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 부자는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허비하고 어디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가난하기를 구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면 위험합니다. 왜 가난하면 위험합니까? 가난하면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난해서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욕되거나 비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가난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것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배고프고 가난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저도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목회 초년생 때부터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대전에는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극동 방송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 방송 설교 요청을 수없이 받았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 설교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을 수도 없거니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방송은 원래가 그 수입을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방송하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전파 선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제 설교를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음성 편집을 해서 이렇게 딱 올려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똑똑한 젊은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한 100만 원씩 정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사옵고, 내가 가난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경제관이나 그리고 기독교인의 물질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제관이나 물질관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선배이시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며 사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아굴의 말씀만 조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굴의 겸손한 기도와 같이 물질관리에 처연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물질에 매여 있거나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걸려 넘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자이기도 아니고 가난하기도 아니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한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다음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하게, 그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내가 낭비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굴처럼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 장수하는 사람 7,000명을 리서치했습니다. 7,000명을 누가 장수했는가? 장수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은 흡연, 음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가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담배 피면서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 많이 마시는데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친구의 숫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친구가 적은 사람은 짧게 살더라. 친구가 3명이었던 사람은 3명만큼만 살고, 친구가 4명인 사람은 4명만큼 살고, 친구가 5명이면 5명만큼 살더라는 거예요. 친구의 숫자와 장수와는 그 상관관계가 아주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란 누구일까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친구란 누구일까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의지하고 나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 친구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고백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돼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굴의 겸손한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자 되는 게 낫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아굴의 겸손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겸손한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